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요, 이것보다 더 훨씬 깊고 더 넓은 현실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저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를 어떤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죄 용서함 받고 천당 가는 거, 뭐 이런 그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 극락 왕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극락 왕생한다는데 구원을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자람,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신비적이거나 추상적인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를 용서함 받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죠? 어떤 관계가 되었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전체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끝나시던가요? 어떠세요?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있을 거고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삶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모든 교회는 어디 있어야겠어요? 저 산꼭대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산꼭대기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은 우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어떤 윤리적, 사회적 열매를 맺는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터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또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퍼요. 그냥 얼굴이 어떻게 돼? 울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떤 미소를 한번 날리는 거예요? 살인 미소를 한번 날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뭘요? 조금나마 소망의 빛을 우리가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레위기 19장 본문과 같이 함께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 받아내셨죠?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뭔가 틀렸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얻어낸 거고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이란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주어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결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누가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보낸 성경 구절은 아닌데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9장 전반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에 많이 듣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거죠. 그 약속이 누굴 통해 실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어떤 아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버님 오늘도 일 잘하시고 돌아오셨어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기였나요? 아니었죠. 그렇죠? 어떤 아기였어요? 세상 어느 아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엄마 없으면 아기는 어떻게 돼요? 추운 12월 겨울에 엄마 없으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싹,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연약한 싹에다가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두셨던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아기 하나 태어난 게 뭘 대수였겠어요. 세상은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한 아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을 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걸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죠. 그렇죠?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곧 거룩함, 선하심 이런 사랑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단순하게 죄 사함 받고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겠어요? 죄 용서 받고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오늘 하루도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변화하는 건요, 언제 변화하겠어요? 죽고 나서 천당 가서 변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겠어요? 순간부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에 뭐가 달려요? 배가 달리죠?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하죠. 사과 달리죠. 왜 아버지가 사과니까 자식들도 뭐겠어요? 사과겠죠. 각기 조금씩 다른 사과기는 하지만 사과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누굴 닮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버지 닮은 자식이 되는 걸 원하시겠죠.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감으로써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구원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구원받은 날짜만 있어요. 구원받은 삶은 없고.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과연 구원받은 것일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드디어 받았어. 그래 놓고 아버지와 교제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거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나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기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초래받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한번 써보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본문 1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결론을 내자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더하래요?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할 게 참 많네요. 그렇죠? 믿음 위에 더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더하고도 이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세요. 그렇죠? 다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도 많고 절제도 하고 인내도 있고 다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다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의 삶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순종의 여정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엇으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정은요, 우리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움막 찍고 혼자 돛 닦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사랑은 무엇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입니다라고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렇기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해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여정으로 불러내셨어요. 구원의 여정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정은 무엇으로 끝나기를 원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으로 끝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인생 세상이 보기에 멋지게 그럴듯하게 잘 살았어도요, 우리가 요건 못하고 가면 인생 망한 거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사랑 못하고 간 거면 인생 진짜 손해본 거예요. 제대로 못 산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라 우리를 잣대를 대고 뭐라 말할 수 있어요. 너 인생 실패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차고 넘치게 사랑했다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라고요? 성공한 삶이라고요. 그렇죠? 성공이 뭐예요? 공을 이루는 거잖아요. 한문의 그 공은 뭐예요? 하늘 땅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겠어요? 아버지 얼굴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잖아요. 하늘 땅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성공한 거죠. 주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부름을 받고 그 여정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인생을 사랑으로 끝맺음했다라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면 우리는 어제보다 누구를 더 닮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절정이 무엇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이전에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아셨죠?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봉사도 많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여정으로 저희를 불러내셨다고요. 그 영적 출애굽으로 저희를 끌어내셨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런 노래 많이 저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르잖아요. 특히 새신자 왔을 때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저희가 많이 축복했어요. 근데 이걸 좀 바꿔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위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됐어요. 이 땅의 자식이 아니라. 왜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핵심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요? 저 사람은 누구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들을 정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갈 것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이에요?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거 캘리포니아가 12월 겨울이잖아요. 어떠세요? 추우시죠? 근데 한국에 비하면 많이 추우신가요? 그때 한국의 시절에 비하면 많이 춥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 되면 언제 어떤 게 떠오르냐면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 밥을 이렇게 담아서 뚜껑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크게 담아가지고 꼭 한 그릇씩을 아랫목에다 이렇게 묻어 놓으셨어요. 어릴 적에 우리 저녁 다 먹었는데 엄마 하는 거, 할머니는 저러시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옛날에는 어릴 적에 보면은 어땠어요? 이런 여관이나 여인숙이 잘 발달하지 않았더라고요.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래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밥 한 그릇을 엿두어 두시더라고요.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어릴 적 보면은 뭐 광주리 이고 뭐 지고 오시는 할머니들을 쓰면은 꼭 그날 저녁 틈에 해질녘에 들어오시면 할머니가 꼭 그분 붙으셔가지고 얘기하시고 저녁 식사하게 하시고 할머니 방에서 주무시게 하시고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나도 아 이러려고 밥을 엿어 두신 거였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밥 한 그릇 엿어 두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되는 거구나.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엄마도. 근데 나중에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웃까지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구약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실래요?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령인데 들어야 되잖아. 순종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야 되는? 그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19장에서 그 답을 주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거룩하니까 내 백성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다음에 거룩함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 거룩함의 내용이요.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지내고 하는 것보다 어디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 있냐면 일상의 삶, 먹고 사는 모습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거룩이 어디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일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오는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이런 모습 속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렇죠? 이 가을거지가 돼가지고 막 거둘 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그쵸?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과부들 위해서 여투어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도 죽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삶에서 거룩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몫을 어떻게 해요? 조금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이웃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신성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을 더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투어 뒀어요. 이삭도 죽지 않았어요. 그럼 달된 날 밖에 내 논밭에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웃이 와가지고 그것을 거두어 갈 때 그들의 최소한의 무엇요?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뒀으면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웃을 배려할 줄은 마음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우리 12월 되니까 한국에서는 겨울에 종 두드리면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빨간 남비 있죠? 뭐예요? 구세군 남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자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고 살까?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사는데 이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라고요?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한번 드러나도록 한번 노력해 봐라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손해를 보게 될 때 누가 그 속에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땅 주인이 자기 이익을 어떻게 돼요? 제한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결코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겠어요? 여기 약자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부도 그렇고 고아도 그렇고 나그네도 그렇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살아갈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 정의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예전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 무엇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애굽은 어떤 땅이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다 죽어도 괜찮은 땅이었죠. 그런 나라였죠. 그렇죠? 바로가 피라미드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이 하나를 위해 모두가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에 이 하나를 위해 모두가 다 죽어도 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그 피라미드를 하나님이 뒤집으셨죠. 하나가 그 모두를 위해 죽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가요, 출애굽을 벗어나서 아무리 가나안에 산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애굽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는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나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경제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진정 우리가 무엇으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나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의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본문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신약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웃 사랑은 선택 상황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일까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가요? 반드시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라면 뭐요? 드러내야 되겠죠. 하나님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구체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이삭을 남겨두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고려하는 경제적인 어떤 선택, 또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처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이제 답을 알고 계세요. 거룩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그럼 뭐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룩은 이거다라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은 뭐겠어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가장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자, 지금 거룩 보셨죠? 그거예요. 거룩이 너무 이해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여주셨어요. 사랑함으로 거룩을 알 수 있고, 사랑함으로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가셨는지를 알 수 있고, 사랑함으로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선택 상황이겠어요? 아니죠.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가 가장 높은 하늘이 임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실 때 가장 높은 하늘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신학이 결코 아닙니다. 내 온몸으로 살아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생각났어요. 예빛교회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빛교회.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뭐겠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밤 모퉁이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모퉁이에 일터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개인의 경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어떤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비와 선택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정의는 거룩함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의 형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라는 것은 거룩함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의 형태래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해서요? 그걸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봤던 어떤 거예요? 선택적 손해를 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용기, 사랑의 용기, 바로 그것이 거룩함의 형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를 십자가 위에 어떻게 돼요? 내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과 레위기 10장 19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 닮은 우리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논리가 뭡니까? 이 세상은 탐욕과 결핍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지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님의 빛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자라심,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저희들 믿음의 여정으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그 성품에 참여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더라도 새롭게 주실 2026년에는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 한 해는 정말 이웃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지난 한 해보다 앞으로 다가올 한 해는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